예,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히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냥 알아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식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수요 예배 때 민수기를 담당했었는데요. 다 못 끝내가지고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찬양을 생략하고 민수기 말씀을 마저 나누겠습니다. 예, 수요 예배 때 했었던 것을 잠시 요약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쟁보다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전쟁보다 너희의 내적인 전쟁이 훨씬 중요하다. 외적인 전쟁보다 내 마음의 욕심을 해소하는 그런 예배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1장부터 10장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11장까지 했는데 11장에서는 예배를 성공한 사람과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대조로 70인의 장로를 나오라 그랬는데 2명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하나님께 고기 못 먹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나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장로님들한테는 영을 그냥 주었고 엘닷과 메닷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영혼이 편안하게 쉬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어가지고 재혼을 했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첩을 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다면 이 구스 여자는 사실 구산 지역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산 지역에는 미디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십보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미디안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얘기하여 이르기를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에는 제사장도 자기 국가, 자기 나라의 처녀와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지도자가 되었으면서 제사장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당신 아내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라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미리암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휘둘려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휘두르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깨달음대로 그냥 내 쪽에서 먼저 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았는데 제 깨달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습니까? 하고 결제를 맡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율법으로 보기에는
저희 지도자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희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나서 휘둘렀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는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는 당신은 옳지 않다라고 그냥 하나님한테 결제 맞지도 않고 모세를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모세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자기 탐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당장에 혼냈어도 되는 모습이 있었더라도 모세는 일관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먼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어도 아는 것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저 백성들의 모습이 원망하는 모습과 불평하는 모습과 다른 것들을 구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저가 알지만 제가 이것을 휘둘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처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아는 지식이 있더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여쭙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모세가 왕처럼 보이더라도 왕이 아니라 섭정하는 마치 왕자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생긴 내 생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 생겼더라도 아버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 그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근심이 된다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성경 말씀대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쭙고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을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7,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앞서 선지자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원해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원해서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혹 알려주시는 일이 있더라도 일방통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일방통행을 하는데 모세는 나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나는 그에게 대답하는 이런 쌍방통행,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인데 너희가 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하고의 쌍방의 관계가 있는가, 내가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거리끼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내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도 지지해 주시는지 조금 천천히 기다리셔도 모자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말씀입니다. 방금 12장을 요약해드리면 12장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사유하는 자의 대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13장에서도 또 다른 대조가 나타납니다. 13장은 정탐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지금 어떻게 하죠?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능히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33절을 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거기에서 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고 또 이 아낙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창세기에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지적으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같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신다 말씀하시고 레위기에도 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지만 약속을 어떻게 마음에 품습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해소되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중심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정말 주시리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로 드려지지 않은 성경 지식은 지금 이 정탐꾼들, 다른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본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근데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예. 홍수로 다 네피림들은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거인일 뿐이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스스로 뭐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을 알고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도 우리의 염려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신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커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과한 성경 지식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을 13장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입니다.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들이 레위기에서 제사 규례를 받은 것은 거의 다 어떤 동물을 드리죠? 소를 드립니다. 소는 히브리어로 파르입니다. 그리고 이 파르는 어떤 왕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어로 파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죽이는 것은 애굽의 생각으로부터 너희를 단절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생각을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이집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개인적인 욕심도 의미한다라는 것을 소를 통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열 재앙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열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우매, 어장 해가지고 10가지입니다. 근데 처음과 끝이 뭐죠? 강이 뭘로 변하죠? 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맨 끝에는 장자가 죽습니다. 십계명은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뭐였죠?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앞, 뒤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은 너희의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만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해 냈다고요? 나는 너를 탐심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내 장자의 죽음으로 너를 탐심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나중에 주실 예수님을 열 재앙과 10가지
계명을 통해서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인데 나는 다시 간음하겠소, 나는 다시 우상 숭배하겠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에 상응하는 계명의 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베푸겠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그럽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대로, 심지어 여기 백성의 이런 우상숭배적인 발언의 죄에도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원래 언제까지 저주를 받는다고요? 나 이후에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로우십니까? 우리의 행동대로 1대1로 갚지 않으시고 1대1로 갚았다면 언제까지요? 내 증손자까지는 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희의 자녀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발언한 것과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심은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십니까? 너그럽지 않으십니까? 예, 너그러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거는 사실 벌도 아닙니다. 너 증손자까지 다 죽어라고 하면 이건 진짜 벌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그런 자신들의 형편이, 내가 지금까지 고기 먹는 것만을 기다려왔는데 마늘하고 파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고기랑 쌈 싸 먹는 것만 기다렸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말 하니까 낙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낙심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거기 전쟁 같이 안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겠다고 그 벌을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었던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했는데도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죽는 전쟁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예, 아멘. 예,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얼른 단념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못 받으니까 너무 아쉽다. 그냥 내가 그때 믿을 거야. 그런데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못 박습니다. 우리가 못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미련으로 간직할 수도 있죠. 가나안 땅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내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잘 믿으면 허락하시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일구이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쭉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징계야, 거스를 수 없어 라고 굳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같으십니다. 보시겠습니다. 1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들은 신경 안 쓰시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계명을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애당초 마치 부모 세대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 자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동안에도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계속 미련을 두고 마음으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해진 벌이니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간에는 실수로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좀 신기한 내용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아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서 얘기하시기를 실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살 수 있지만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면 그는 죽이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제3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34절을 보시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맥락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은 왜 고의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앞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1세대는 그런 말을 들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말씀하심으로 마치 광야의 1세대들 부모를 다 이렇게 무시한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너네 그 받을 벌은 그냥 받고 이제 자녀를 생각하라 이런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이제 하나님 명령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지낼래 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덜 주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징계를 덜 주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게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명령 나한테는 없는 거야 하고 안식일의 나무를 고의로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세대를 버렸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고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신기한 규례를 주십니다. 38절과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과 3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38절, 3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옷에다가 이렇게 술이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그 레이스 같은 거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방울방울 매달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매달으라고요?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랍니다. 대대로. 이 말뜻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1세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낙심할 수 있을 때 아니야. 지금 대대로 옷에 술을 이렇게 하는 게 공통점이죠. 그렇죠? 유니폼이 됐죠. 옷에다가 술을 타는 게. 너희가 광야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 눈에는 너의 자녀 세대와 너희와 그리고 더 미래의 자녀의 자손 세대와 함께 너희도 나의 이스라엘이야. 똑같이 자녀야. 내가 벌 준다고 해서 너가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옷단에 술을 이렇게 매다는 공통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이 옷의 술이 유니폼이 같네. 나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건 아니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런 죄에 대한 벌이네. 내가 아직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네 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그런 애착을 다시 가질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끝까지 못할 것 같아서요. 한 가지 그냥 더 쉽게 이해를 해드리면요. 나중에 이제 슬로브핫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있을 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예.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있을 때 죄로 죽긴 하였지만 아버지를 지금 뭐 하고 있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죄 짓고 광야에서 죽었어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하였더라도 그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세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옷단 귀의 단 술로도 표현하셨고 2세대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도 자기의 부모를 지금 저 못난 우리 아빠 죄 짓더니 광야에서 죽었네. 나는 뛰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롱.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1세대도 광야에서 죽긴 하였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책 한 권을 통해서 일부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방금은 15장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장입니다. 1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3절. 예. 1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예, 이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에 대한 반역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인데 고라는 이 고핫 자손에게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고라가 친척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자식들이고 이 반역한 고라는 고핫의 아들 암미나답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서로 뭐 삼촌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모세는 나의 삼촌의 아들, 그리고 고라는 모세의 삼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모세하고 아론하고 똑같이 고핫 자손이야. 이해가 되죠? 예. 똑같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나도 지도자 될 자격이 있고 나도 제사장 될 자격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특별하게도 레위의 세 종족 중에서 혼자만 수레를 못 받았습니다. 성소를 옮길 때에 수레를 못 받고 어깨로 짊어지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모세한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랑 더 가까운 친척이면서 왜 나한테는 스타렉스 안 줘? 나한테 무슨 이렇게 악감정 있나? 같은 친척이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기를 든 내용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요. 보시겠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예, 아멘. 지금 뭐라 그러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이 어깨로 매는 일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사장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 스트레스 있으니까 너네는 일이 편하겠지. 지금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조금씩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교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처지를 주셨더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라는 절대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져야 되는 직분을 주셨고, 내가 가져야 되는 상황을 주셨고, 내가 가져야 되는 재물을 주셨고, 이런 식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얻었어야 되는 고라는 고핫 자손 중에서 예배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불평으로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눈에는 모세가 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종노릇하는, 정말 힘겹게 종노릇하는 사역자로 보는데 고라 눈에는 어쩜 저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그 욕심이 너희를 죽게 만든다. 민수기 전체를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쟁은 날 때마다 20장 이후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크게 이긴 전쟁들이 있습니다. 미디안 발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긴 전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크게 이깁니다. 근데 자꾸 뭐에 죽는지 아십니까? 발람의 유혹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려운 상황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막 닥친 재앙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죽는 것은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선 나와의 관계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고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모세가 분명히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의 행동이 분수에 지나느니라. 너희가 받은 기업도 상당히 귀한 기업이고 너희에게 필요해서 준 기업이거늘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거 옳지 못하다. 너희의 분수에 지나치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신 거야. 너희한테는 가장 좋은 거, 너한테 필요한 거 주신 거야 라고 몇 번 중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포기를 했다고요? 포기를 안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향로 가져와 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향로는 누구만 허락하셨다 하셨는지 아냐? 제사장만, 아론의 지파에게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분향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 한번 가지고 와봐. 너희가 정말로 고핫 자손이라서 우리와 같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 할 수 있는 거라면 향로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한 것입니다. 근데 향로를 250개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렇게 들고 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리고 3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받은 벌은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땅이 삼키는 벌과 그리고 불이 그 자리에서 삼키는 두 가지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벌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조를 일으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고기가 타는 냄새를 누가 받아주시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번제를 드리거나 하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의 향기가 우리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삼키워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고라와 그를 따른 사람들은 땅에 삼키워집니다. 원래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는 하늘에 삼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 삼키워진다라는 것은 땅의 일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봉사나 억울함이나 원망을 땅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런 기준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죽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거한다. 그런데 이를 탐하다가 자기께로 사는 사람들은 안일해져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구로 살아가게 될까봐 그것을 같이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삼키워진다라는 것도 원래 우리의 욕심을 예배로 드려지는 이 소가 타는 것과 동시에 내 욕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소가 나 대신 불쌍하게 죽었네요. 이제 욕심 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꾸 싸우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 이 소의 제사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의 제사가 내 욕심을 해결해 준 게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인다면 우리가 타 죽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용서는 내가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인정이 되는 은혜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많은 이상한 교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패착은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를 억지로 먹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그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우리를 용납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이 인정이 되고 내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죄를 스스로 해결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가 인정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인정이 되는 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나? 그게 자꾸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용납받는 사람들은 안일한 가운데 천국 못 가십니다. 근데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명확한 관계를 통해서 죄가 자꾸 깨달아지고, 근데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후회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봐 내가 그때 그걸 안 할 걸. 자기와의 관계에서 죄를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기쁨은 그게 하나님께 아픔이 되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픔, 자기에게 손해가 된 거는 이거는 우리한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벌 받을 것이 있으면 그 달게 받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직할 자유가 있는 삶입니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벌 받아도 되겠다라는 당당한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책망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도 되는 자유를 주님 안에서 얻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욕심이 나야. 사람은 원래 그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수에 지나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뒤바꿨기 때문에 땅에 삼키워지고 불에 타 죽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너무 못 나간 것 같아서요. 19장을 보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2절을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라라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한글로 봐서 이해하기 힘들지, 붉은 암송아지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아돔파르입니다. 아돔파라. 예. 이제 이 아돔파라라는 이 발음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파라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 음역을 통해서 우리로 자꾸 상기시키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실까 봐 제가 샘플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기서 정의는 공의고 그 공의는 의입니다. 제대로 번역을 하면. 근데 이 발음이 공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뭘 저질렀다고요? 공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포학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의 음역을 보면은 미시파트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미스파하라. 지금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죠? 내가 미시파트, 공의를 바라였더니 너희는 포학이라, 미시파하라. 지금 비슷한 단어를 일부러 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언어 유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면 말장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장난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날 가치가 없다. 혼낼 마음이 없다. 이제 나도 포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너네 70년 고난을 받아야만 되겠다. 내가 말로 하는 거는 이제 마지노선이었는데 말로 이제 안 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만 너네는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파트를 바라였더니 미스파하여, 그리고 의를 바라였더니 부르짖음은 ጼ데카를 바라였더니 째아카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미시파트를 바라였더니 미스파하여, ጼ데카를 바라였더니 째아카라. 그런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는 막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막 여기저기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했어. 다행이다. 나는 잘했어. 나는 지도자들보다는 낫지. 지금 방금 죽은 고라는 지도자들입니다.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제사장들은 나는 레위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백성들보다는 낫지.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의식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월감, 그리고 죽은 부모의 자녀들은 뭔가 이렇게 나는 진짜 어떡하지? 나는 죽은 부모의 자녀고 저 반역한 부모의 자녀인데 하면서 이렇게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평준화하시는 규례입니다. 아돔파르는 아돔파라로 만든 잿물을 몸에 뿌리고 그거를 닦아내야지 정결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 물을 우리가 다 같이 뿌리니 나는 내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걸 뿌림으로써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죄인 아닌 것 같고 내가 경건한 것 같이 느껴져도 나도 하나님 앞에 아담이고 범죄한 아담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완악한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중에 나는 쟤보다 낫지라는 이런 비교의식이 있으면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너무 못나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돔파라,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기 몸에 바르고 씻음으로써, 바를 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호수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도 똑같이 아담과 파라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똑같이 낮추셔서 평준화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솟아오른 동산마다 낮추시고 구덩이마다 높이셔서 평탄하게 만드신다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들,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높아짐이 없이, 누가 낮아짐이 없이. 우리가 오늘까지 서로 실수하고 지냈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누구한테 잘못하고 지낼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나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어. 교회에 무슨 나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일과 상관이 없지 하면서 가슴을 피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으쓱으쓱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뿌리신다고요? 아돔파라,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저는 예수님 아니면은 저의 착한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제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평준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인생이 들의 풀과 꽃과 같이 시들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들의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으쓱할 정도로 어떤 성취가 있었더라도, 그리고 계속 유지하는 경건이 있었더라도, 혹은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더라도, 교회에서나 가족에게서나 고맙다 나한테 말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저 정말 잘나 보이는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보시네?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저 못나 보이는 사람하고 나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잘나지 않았고 누구도 못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견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바로 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지식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